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공동체 성경 이렇게 본문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부터 18장 2장. 여러분, 성경은 어떤 영웅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육체를 가진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그런 강력한 힘을 주신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는 블레셋 군대도, 철기 문화인 블레셋 군대도, 또 동물의 왕 사자도, 그 어떤 성문도, 큰 성의 문도 그가 한번 힘을 쓰면 성문이 열릴 정도로 그 어떠한 것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그 삼손이 한 여인의 무릎 앞에서 보잘것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 실패의 기록을 남겼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걸 안 써도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한 대로 성경은 영웅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이 실패 기록을 남겼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자,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자,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무너진 자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고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장은, 사사기 16장은 삼손이 가자에 내려가서, 가자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거기에 내려가서 기생과 장녀와 동침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한글로 기생이라고 써있지만 창녀죠. 헤롯, whore, prostitute 이런 창녀입니다. 이미 14장 15장에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그 문제로 집안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삼손. 그런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아예 음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생집에 있는 삼손을 포위하고 새벽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성문 두 짝을 빼냅니다. 여러분, 성문이라는 건 대단히 높고 크고 단단하죠. 그거를 그냥 이쑤시개 빼듯이 빼고 두 문설주를 빼내서 그거를 짊어지고 헤브론산 앞 꼭대기까지 메고 올라갑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겉으로 보면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능력이 사용되는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리, 그것 때문에 그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이 사용되는 자리는 자신의 음행을 빠져나오는 자리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죄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언제든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문제였고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손은 또 여자에게 갑니다. 블레셋 여자 결혼 문제, 기생집에 들어가 그 문제, 이번에는 소래골짜기 여인 들릴라, 그 유명한 조용남이가 딜라일라 불렀던 그 노래의 주인공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걸 알죠. 들릴라를 매수하죠. 돈 줄게.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아봐라. 각 방백이 은 1,100씩 약속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원래 블레셋은 5도시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그 은 5,500개거든. 이야, 로또죠. 들릴라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삼손은 3번 다 거짓으로 대답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삼손이 3번 모두 속임을 당하는 척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계속 들릴라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날마다 졸라댑니다. 괴롭힙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결국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삼손이 이 비밀을 들릴라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잃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이렇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선택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돼서 깊어지면 그 자체가 굴레가 됩니다. 그래서 끊어야 돼요. 항상 끊어내야 돼요. 요셉처럼 정욕은 이길 수 없습니다. 피해야 돼요. 청량리 588 그 몸 파는 그 동네에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 물들게 됐어요. 포주가 되는. 이 정욕의 문제는, 다른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만 정욕의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요셉처럼.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잘라내니까 성경에 가장 비극적인 한 문장이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줄을 몰랐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형벌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모르는 상태.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기도는 합니다. 하늘에 닿지 않는 기도. 사역은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역, 열매 없는 사역.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힘없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고 두 눈을 빼고 가자로 끌고 내려가 놋줄로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짐승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자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한때 가자의 성문을 뽑아서 메고 산에 올라갔던 그 삼손이 이제 그 가자의 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비참한 영웅의 모습.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조용한 희망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회복을 준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여러분 삶이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세요?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신다고요?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다곤 신전에서 삼손을 희롱하는 잔치를 엽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그렇게 위대했던 삼손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면 세상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삼손은 드디어 생애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이전까지 삼손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 이거는 사실 완전한 기도는 아니죠. 이건 복수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삼손이 두 기둥을 밀어서 다곤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거기에 모여있던 삼손을 희롱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고 기록하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생애는 계속 그 정욕에 대한 실패. 여러분, 사람은 각자 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는데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어요. 목사들 중에 여자에게 약한 목사들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성가대 대장, 권사,
성가대 대장 와이프 권사랑 눈이 맞게 해서 그 목사를 내칩니다. 사단. 교회를 분열시키죠. 같이 사역하는 여자 전도사랑 붙어서 애를 낳고 난리 부르스를 치게 합니다. 제가 그 경험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돈에 약하면 어떻게 돼요? 헌금에 손을 댑니다. 지 돈처럼 씁니다. 여러분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렌즈로 여러분 분석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뭐에 약하구나. 그러면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삼손의 생애는 실패로 점철되었지만 그 실패하는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 여러분 사는 거 그냥 막 우연히 자동으로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 사업하는 것 그냥 뭐 내가 힘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나이 들면 다 병들고 아프고 죽게 돼 있어요. 어제 김한나 원사님 뵈니까 그 허리가 그렇게 아파 일어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김한나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죠.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다가 돌려주죠. 엄마 돈을. 근데 어머니는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아들에게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근데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갖추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세워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런데 17장의 결론은 이렇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이게 사사기 전체의 핵심 진단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백이 있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보면 훔친 거 돌려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 갖추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따라합시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반복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죠. 자기가 만든 신앙의 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선을 그어놓고 난 여기까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라는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오죠. 미가는 그를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은 10개, 옷 한 벌, 먹을 걸 주면서.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 기뻐하며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면 하나님의 복이 올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형식은 갖췄어요. 레위인이 제사장 됐으니까.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것이 혼돈한 종교시대의 모습입니다. 형식은 있어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축복을 받으려는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은 없어요. 제사장은 있어요. 목사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교회에.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에 이 한국에 관한, 지금 이 시대에 관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시대나 지금 시대나 형식과 절차는 있어요. 다 갖춰졌어요. 모든 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소원 성취나 자판기 신앙처럼 내가 이거 드렸으니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의 영적 실상.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사기, 삼손, 두 번째 미가, 이 두 이야기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로 향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리. 그 자리는 강한 자도 무너지고 신앙도 우상이 된다는. 삼손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어요. 미가는 종교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소견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목사인 내가 내 소견대로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 소견대로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 않는 것. 삼손처럼 이번에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주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 것.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시겠지.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가처럼 내 필요에 맞게 내 소견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끝자락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붙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무너진 자를, 잊혀진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이 새벽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시작은 은혜의 시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삼손처럼 주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미가처럼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새벽 말씀 앞에 낮아지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동참하고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괜찮겠지 하며 죄의 경계선에 머물지 않고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오늘 퇴원한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계령 성도님, 우리 김덕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최영량 안도님, 김은희 권사님, 가옥래 권사님, 김은경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식 권사님, 강경식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 또 미가의 이야기 하나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자. 오늘도 괜찮겠지. 하나님 죄는 끊어내야 됩니다. 정욕의 죄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고난주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 갖고 살지 않고 죄를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미가처럼 형식은 있고 제도는 있고 다 갖춰진 것 같은데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틀에서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대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책망 듣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그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